여호수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수량에 뿔나무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부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성벽은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량 뿔나팔 7개를 들으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직접 대하는 그 본문 말씀을 충실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의 거룩한 뜻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부분이 전체 틀과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살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여호수아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한 그 내용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 가나안 이미 동편 땅도 정복했고 호렙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결국 성경의 하나님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그 주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구조,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은 이미 어떤 진행되는 사건, 진행되는 역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3대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너희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 이게 3대 언약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는 국민, 국토, 국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아담에게도 동일한 3대 언약을 주시고 이미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이건 실체적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실체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영원히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라든가 사람의 결단력이 강하다든가 추진력이 있다라든가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 존재 속에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라 해서 있고 없으라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그 영원한 존재 속에 하나님이 전능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신실성도 가지고 있고 주권성도 가지고 있고 영원성도 가지고 있고 자비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그걸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 뜻이라 그러는 거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미 세상 이걸 우리는 계시 세계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존재를 드러내시는 계시 세계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 21세기에 진행 중인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 여기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를 공부하려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당신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분이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역사적인 실제로 사실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래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저렇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성 도달하기 전에 요단강물이 철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여리고성을 보고 나서 절규하고 좌절했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 여기 데려왔느냐? 우리는 가면 다 죽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성 이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을 때,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속에 로고스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역사인데, 역사 가운데 맛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담을 범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일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그러니까 쳐 죽여도 하나님이 셋이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주셔서 이 언약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해도 노아의 가족 8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또 부르시고 거기에서 함, 셈, 야벳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정명을 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끊임없이 폭로시키면서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의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손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를 좀 많이 해준다 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 하지만 그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자손을 이루어주면 되는데 자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폭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자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찬양이 터지지 않겠어요. 자손 언약도 마찬가지고 땅 언약도 마찬가지고 통치 언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활절 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도 그냥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지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힌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이요, 찬양이요,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역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스스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땅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물이 철철 넘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밟고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에 담긴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전진하면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만 들어가면은 요단강, 이게 물이라는 게 구약의 전부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홍해바다도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그냥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물을 밟을 때 요단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요단강가에서 12돌을 취해라. 그래서 나열해놔라.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 12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할례 받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주겠다. 두 번째,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를 서게 합니다. 앞에 군대 장관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군대 장관 앞에 납작 여호수아가 엎드려지게 합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주겠어.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갑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 속들이 있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는데, 이걸 우리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심리적으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간담이 다 녹았다 했지 않습니까? 간담이 녹았다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물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지금 막 전진해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크고 견고한 성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의 도성입니다. 여호와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 진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의 견고한 빗장을 풀어 헤치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며,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의 견고한 죄악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겠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등장할 때 네가 선 발을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셔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의 육신의 소욕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지 않아요? 미움, 시기, 원망, 불안,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전쟁을 치러주겠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보시면은 6장 전체가 여리고성을 드디어 파멸해 들어가는 장면인데, 1절로 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은 내용인데 다시 보십시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이 강렬한 저항의 몸짓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다 무너졌고 하나님 여호와가 도도하게 지금 밀고 들어온다고 해도 여리고성이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견고하게 빗장이 딱 잠겨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만큼 죄악의 도성은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으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밖에, 구약에는 밖에 있지만 신약에는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견고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하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부활해 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빗장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는 그걸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주어들은 다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한대 우리는 제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갈 때 우리를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 무한대한 능력으로만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 왕과 용사들입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 땅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답니다. 사람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하고 성도 크고 견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대적, 이 죄악의 권세.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인간이 이 크고 견고한 성을 이겨냅니까? 절대 안 되게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라고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그 찬송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떨어집니까? 한번 보십시오. 작전 지시가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수장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부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순양 7뿔나팔 7개를 들으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 궤 앞에서 앞서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미 작정이 있었고 너 그 땅을 그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데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작전 명령인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먼가 하면은 뭐 그냥 몽둥이를 만들어라 하든가 그냥 공성태를 만들어갖고 문을 그냥 확 박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사극의 전쟁 보면은 그런 걸 만들어서 문을 여리고성 굳게 잠긴 문을 그냥 공격을 해 들어가라든가 뭐 이래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성취, 그 주시는 믿음은 때때마다 우리에게는 전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냥 돌아라는 겁니다. 6바퀴를 매일 돌았다가 7일째 되면은 7바퀴를 돌아서 이 성경에 7일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완전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쉬었더라.
언약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안식이 오고 지금 7번째 날 7번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걸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면 잘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 믿음 순종케 한다고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다가 정복하라고 보내느냐? 여기를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라고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9장 10장 쭉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불순종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점점 보여줬어요. 그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단강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그냥 들어가면.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눈앞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이 나타났고 그게 점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미 확정된 말씀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그 작전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그냥 돌아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보십시다.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숫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보다 앞서가고 부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타났다. 뿔나팔 하는 거는 민수기에서 대적이 나타났을 때 그 나팔 불라 하는 그 신호입니다. 전쟁 신호인데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너희들은 내가 하락하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 그대로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에게 붙여 주었다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 무슨 조건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에 실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때 75세에 불러갖고 그때 계속 자손을 번창케 해야 그야 이성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으로 너무도 맞는 거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 했으면은 빨리 결혼해갖고 75세 때 그때 불렀으면 76세, 77세, 78세 계속 아이를 낳아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돼. 안 되니까 하가를 취해갖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그 죄악이 폭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 14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사례가 다 포기하기까지, 완전 하나님께서 항복하기까지,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 여기가 딱 그 장면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안 되는 게 갈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래서 땅을, 그 견고한 성을 너에게 붙여 주었다는 그 약속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앞에 그냥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으라면 사는 거고 여기 오라면 여기 오는 거고 저기 오라면 저기 오는 거고 어려움을 겪으라 하면 겪어야 되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면 형통해야 되고 아무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하여 행진하며 수당 7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진은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진행하였다. 여기도 요단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사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백성이 따라가는 그런 대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제사장이 전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신실하게 두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진하지 않으면 이 정복 전쟁은 불가능하다 하는 걸 자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험악하고 어리석은 죄악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래서 완전히 번제단에서 그 사지를 각을 뜬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장을 다 훑어내고 완전히 양을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받아서 물두멍에 씻어서 성소를 지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보호자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전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 하는 것은 자기를 믿을 수 없음 이런 뜻입니다. 항상 그게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자기를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 힘과 지혜로 하면 돼. 하나님이 그걸 폭파시키는 겁니다. 이 땅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은 내 지혜, 내 의, 내 능력 그것이 제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한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우리 잘 배우면서 주를 찬양하다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사업해서 번창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자체가 크게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신앙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도는 겁니다. 15절 보십시다. 제 15절로 21절 제7일에 드디어 이제 돕니다. 7번. 제7일 동이 털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6일은 한 번씩 돌아라 그러고 7일째 완전한 언약이 완성되는 날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에 7 하는 것은 전부 완전수, 언약의 완성되는 수. 그때 7번 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견고하게 꽈리를 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의 도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너희들이 음성 들리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따라해라. 지금 그렇게 앞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외쳐라. 뭘 외쳐?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지금 여호수아서 공부해보면은 너무 재밌는 사건은 앞으로 줄 것인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정복은 안 했고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미래 사건인데 이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국을 이미 주셨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 반드시 평강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언약의 전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입니다. 영원한 뜻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도다. 이미 잠언서의 주권성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포기시키고 우리 뜻대로는 안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보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 안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폭파시키는 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크게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세속주의적 야망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내 안에 전쟁을 치러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 행복이 아니야. 그게 무너져야 예수를 믿는 게 너희 행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전쟁 치르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17절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여기 나오는 진멸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제 아간의 범죄하고 아주 직결될 말씀입니다. 진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무너뜨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에 있는 남, 여, 노, 소 할 것 없이 싹쓸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세속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드러나면은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는 전쟁은 진멸 전쟁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를 하면은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싸움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거룩한 전쟁,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 전쟁은 그 정복 전쟁, 천국의 땅을 정복하는 건 내 내면 속에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포로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이 빗금친 부분만큼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 전쟁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 주시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은혜로우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그 사랑을 확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마음의 평강, 감사, 기쁨, 여기는 미움, 시기, 분당,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려 온 게 아니라 분쟁케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내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이제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참으로 믿어지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모든 걸 점점 내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멸 전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역사를 진행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남겨둘 때가 있어요. 사울도 그랬고 전쟁 치르다가 자기가 좋은 걸 좀 남겨두면 반드시 그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그 성은 진멸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이건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살려주기로.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싹쓸이 해버린다는 거야. 아, 내가 볼 때 저거는 좀 남겨주면 좋겠는데 금은 보화를 내가 좀 챙기면 내한테 유리하겠는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 세속주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일체 자기 방법으로 행복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괜찮잖아. 광야 힘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광야는 힘들긴 해도 넘치는 은혜와 보호가 있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에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자. 이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진멸 전쟁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면은 그것이 다시 공격을 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진멸 전쟁을 실패하게 되면은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7장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고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고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이 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패배를 해야 되고 아이성에서는 정복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붕괴가 되고 여기 가서 한 2, 3천 명만 올라가자. 그렇게 이미 교만이 싹 떴습니다. 그건 이미 아간이 범죄를 한 케이스입니다. 아간이 금은 보화를 전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승리하라고 하나님께 다 바치면 내가 봤을 때 유리한 걸 안 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에서 먹고 마시고 풍부하게 살게 해놓습니다. 그걸 못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아간이 금은 보화를 싹 취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를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 패배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원망 시기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가지게 돌아보면은 아하, 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그저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유리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쫓겨다닌 다윗이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윗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사에서 지금까지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서 이만큼 건강해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냥 평강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건 육체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면 아하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러분과 내면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겠다고. 그걸 진멸을 안 하면 너희가 진멸이 당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을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아하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모든 게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인데 내가 봐서 금은보화를 딱 취하는 순간부터 아간의 범죄가 생겨서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패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때도 있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아간의 범죄처럼 금은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저걸 내가 취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쥐는 순간 패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땅 전부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오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망대로 하니까 많이 불편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진멸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볼 때 금은보화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뜻에 항복하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줬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할 내용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이미 딱 하나님 명령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너희들이 취해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행복을 취하는 게 아니야. 그게 세속주의야. 이런 말이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취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그렇게 안 취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하면 그때 고통이 찾아와.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줄 만큼 고통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었습니다라고 많이 부복하게 되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20절 마지막으로 20절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진멸전쟁이 시작되는데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보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하였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멸전쟁입니다. 완전히 썰어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썰어버려야 너희들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멸했다 했는데 하나가 남겨놓은 게 있죠. 아간이 금은을 취한 게 이제 그 다음 7장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하시고 22절 마지막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싹 불태워서 심판을 해버리는데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창고에 두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그걸 착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 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살려 주어서 이 기생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등등등등 다윗 왕을 낳고 등등등등등등 예수를 낳으니라 하는 그 예수 족보의 기생 라합이 이 죄악의 도성 가운데 이방 여자로 살고 여기 기생이라는 이 기생 라합 천하고 천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끼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런 형편없는 여인 네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면서 그 범죄 사건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자 하는 것은 전부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지었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을 3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하나 빼내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 자기 속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못생기고 뭐 공부 못해도 그냥 아버지 엄마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겁니다. 왜? 그냥 우리 속에서 나온 거니까. 바로 나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도 그것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는 겁니다. 너는 딴 데 가면 안 돼. 딴 데 가면은 이 창녀가 되는 거야. 이 창녀 고매라. 어디 가서 아술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내한테 와야지. 그렇게 선지자들이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해냅니다. 아니잖아. 내한테 와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는 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못 놓습니다. 아담아야 내가 너를 놓겠는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너는 창녀처럼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살았어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강렬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생나비지만은 그 죄악의 도성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출연하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기생나합 같은 루카 같은 다말과 같은 바세바 같은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피로 다 뿌려서 십자가로 너를 정결케 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의 그 놀라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리 범죄하고 어리석음이 노출되어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안에 살도록 만들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집요하심과 그 탁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기생라합이 이 죄악의 도성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님의 놀라운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이 오늘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26절 여호사가 백성의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여리고 성 하나님 무너뜨렸으니까 이거는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세우면은 맏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어. 이게 그대로 열왕기 상하에서 한번 성취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몇 장입니까? 16장 34절에 아합 왕 때 그 극악한 아합 왕이 자기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깁니다. 이 아합 왕이. 그러면서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을 해요. 이거는 건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크고 견고한 성은 죄악의 도성이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도성을 지금 진멸하러 지금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요 성을 세우면 저주받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좋은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욕망대로 하면 그게 무너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새롭고 산 아름다운 도성이, 하나님 나라 도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 옛사람의 정욕들을 무너뜨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예수만이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제사장 되시고 우리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가나안 땅 정복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쟁을 정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도 크고 견고한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도성을 우리 발견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무너지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